개척!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적색경보 시간 가지겠습니다. 적색경보 시스템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파수꾼으로 잘 모시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최고의 적색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적색경보가 울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색경보가 울려도 잘 모르면은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어서 큰 위험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 최첨단 경보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매일 고장난 곳이 있는지 혹은 녹슬진 않았는지 점검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적색경보 시스템 역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매일 확인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있는 경보 시스템 센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최고의 파수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폭풍 가운데 빠져서 살도록 가라지를 우리 삶에 뿌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가 매일 우리에게 가라지를 심어서 경보 시스템이 녹슬게 되거나 망가지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모두에게 공평하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매일 예수님을 만나며 적색 경보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경보가 울렸을 때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가슴을 움켜잡고 있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머릿속으로 떠오르신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확인을 하고 빨리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119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호흡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올 때까지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을 때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가까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야겠죠. 여러분,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낮에 길을 걷던 60대 남성이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지나던 시민들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했고 또 때마침 임무를 끝내고 돌아가던 소방차가 옆에 멈춰서면서 극적으로 남성을 살려냈는데요. CCTV 장면 자세히 보시죠. 한지연 기자입니다. 대낮 대로변 인도를 멀쩡히 걸어가던 한 남성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쓰러집니다. 같이 걷던 사람이 당황하는 사이 저 멀리서 한 여성이 빠르게 달려옵니다. 메고 온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곧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절박한 움직임은 3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이때 기적처럼 정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멈춰선 소방 차량을 막아서서 구조를 요청한 시민의 기지가 빛났고 구조를 돕던 여성과 자리를 바꿔 심폐소생술을 이어간 소방대원의 대응도 빨랐습니다. 다른 소방대원은 소방 펌프 차량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들고 쓰러진 남성에게 달려갑니다. 인근 송파동에 화재 진압을 마치고 기소하는 중이었는데 시민이 소방차 앞으로 달려와가지고 환자가 쓰러졌다고 빨리 구조 요청을 하더라고요. 시민의 신속한 초기 대응,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갖춘 소방 펌프차, 이른바 펌뷸런스의 등장과
소방대원의 전문 응급 처치까지 이 3박자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며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초기 구조를 도왔던 여성은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홀연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고맙죠. 제가 좀 위기에 처했었는데 제가 운이 좋았는지 하여튼 그렇게 잘 처신이 돼가지고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죠 뭐. 영상 속의 남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평소에 접해보지 않았거나 전혀 몰랐다면 그 남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귀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한 번이라도 연습했거나 훈련되어 있었다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어느 뉴스에서 한 초등학생이 자기가 배운 심폐소생술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실습을 하여서 그 할아버지를 살리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검색해보면 세상에는 이런저런 적색 경보를 울리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앞서 첫 번째 말씀에서처럼 사단은 폭풍처럼 활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적색 경보들이 시시때때로 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울려오기도 해요. 마가복음 7장 20에서 23절은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것들로부터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단의 여러 가지 외부의 활동뿐만 아니라 내면에서까지도 우리를 위협하는 적색 경보를 일으키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첨단 경보 시스템을 통해 경보를 울려주신다 하여도 파수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외쳐주신다 하여도 그 경보가 울릴 때 우리가 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 없어지듯이 믿음의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위험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3번, 적어도 3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이 자기 전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편 135편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름다움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도 위험과 어려움이 아니라 적색 경보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드려지는 기도, 말씀, 찬양의 훈련으로 하나님 안에서 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색 경보가 울릴 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훈련된 모든 것들이 주님 뜻대로 잘 실행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적색 경보가 저희에게 울려질 때 하나님 저희 마음과 저희 삶 속에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는 말씀, 기도, 찬양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떤
위기와 위험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그것을 잘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패스파인더 대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